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은 부패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이 세상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하는 소금이 우리 성도의 존재의 가치이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그 삶이 성도의 존재 가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고 등불이 빛을 비추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의 존재 가치는 없어지기 때문에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조롱을 당할 뿐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가 조롱을 당하는 이유는 성경이 말한 교회의 존재 가치, 성도의 존재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그러면 소금의 짠맛, 등불의 빛은 우리에게 오늘날 뭘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소금의 짠맛이고 등불의 기름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어두운 세상에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잠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짠맛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등불과 같은 기름이 되어주는 그런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향,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 그거와는 정반대의 짠맛, 기름이 바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짠맛이고 기름이고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22장 1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라. 세상은 명예보다는 재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패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재물보다는 명예가 소중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 그 정체성이 소중한 것이고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바로 이게 짠맛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추구해 나갈 때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을 더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든 일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차별하지만 성도들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짠맛이고 이게 빛이고 그런 것이죠. 자, 오늘 5절 말씀 보면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여기서 패역하다는 말은 굽다, 왜곡되다, 비틀어지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차를 사면 차가 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콩 박고 하면 막 찌그러뜨려진 또 고장난 그런 상태가 바로 패역한 상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말하면 처음에 나온 그 상태가 아니고 사고라든지 어디서 콕 박아가지고 찌그러지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이런 상태를 패역한 상태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런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패역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하거든요. 요 굽었다는 것은 뭐가 굽었다는 거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굽었다는 것, 생각. 처음에는 바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생각이 완전히 비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굽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죠.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리고 한 그루의 나무의 실과만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이 가진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 모든 것을 다 먹게 하시고 한 그루만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분이 참 마음이 대단히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이런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동산의 것 모든 것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잘못된 정보, 거짓된 정보를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보를 받아들이니까 사람의 생각이 이제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은 분이다. 하나님은 관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인간이 하나님이 참 인색한 분이네. 하나님이 참 째째한 분이네. 요거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가 요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해서 자기 혼자만 드시려고 그런 심보를 가진 분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져 버리고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역하다는 것은 생각이 비틀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비틀어진 상태는 바로 거짓된 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참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잘 모르고 잘못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 사람과 이간시키기 위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뉴스에도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중에 보면 무죄 판결이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그 조작을 해가지고 완전 죄인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뉴스만 보면 우리는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전에는 옆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거짓된 왜곡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지면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된 정보, 왜곡된 정보를 통해서 세상을, 사람을 자꾸 정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삐딱하게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폐역한 삶이고, 이런 사람의 삶 앞에는 온갖 가시와 올무가 쭉 늘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즉 폐역한 자의 반대가 영혼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 말은 폐역하지 않은 바른 상태의 정신을 가진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상태의 정신을 가졌다고 하지 않고 영혼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면, 지금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된 정보, 왜곡된 정보, 이것을 통해 우리 마음을 자꾸 오염시키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혼을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저 말은 틀린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을 들었으면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자꾸 우리가 점검하고 저 정보는 잘못된 것이다, 자꾸 거부하는 거죠. 거부.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말을 다 고지곧대로 다 믿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다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은 왜 빠지겠습니까? 거짓된 정보를 검증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니까 생각 자체가 삐딱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은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굽어져 있기 때문에,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에서도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면 세상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생각했습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피해의식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 뉴스들 그냥 고지곧대로 다 믿을 것이 아니고 이게 정말 사실일까 거짓일까 한 번쯤 생각을 하고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해야 우리의 영혼을 지키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폐역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또 그것을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거죠. 폐역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마땅히 행해야 될, 걸어가야 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물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차는 기차 레일 위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마땅히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그 길입니다. 길. 그런데 폐역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고기가 자꾸 물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죠. 기차가 자꾸 레일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자들이 패역한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가시와 올무가 있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르치라. 가르치지 않으면 이거는 본능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아는 것이 있고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아는 게 있습니다. 이 본능적인 것은 특별히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살아가야 될 요 길은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칸트라는 분이 참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신이라면 가르칠 필요가 없다. 사람이 짐승이라면 가르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배워야 되고 사람이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짐승은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사람은 천년 전과 100년 전이 다르고 100년 전과 지금이 다릅니다. 우리들도 10년 전하고 지금이 다르잖아요. 또 1년 전하고 우리가 다르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은 잘못된 것을 자꾸만 고쳐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은 본능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배워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친다는 것도 단지 지식적인 주입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단어는 보면은 하노크라는 단어는 훈련시키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훈련이 되어서 몸으로 아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운전 학원 다니면서 아무리 운전 면허 시험 이론을 100점 맞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운전을 해보지 않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아는 지식이 실제적인 삶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많은 날들을 반복하다 보면 그게 우리 몸에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먼저는 지식적으로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지만 그게 실제적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왜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거를 터득하고 나서 비로소 우리 속에서 그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안다고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말은 배움이라는 것은 어릴 때 배워야 되지 나이 들어서 배우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참 힘듭니다. 이미 우리 속에 지식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미 잘못된 선입견, 편견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모차르트가 피아노를 가르치기 위해서 배울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모집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이미 배운 사람들, 또 처음 배운 사람들 그렇게 해서 수강료를 따로 매기는 것입니다. 처음 배운 사람들이 만약에 10만 원을 한다면 몇 년 배운 사람들은 20만 원, 더 오래 배운 사람은 30만 원. 숙련자들인데 돈을 더 받는 것입니다. 우리로 봐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더 배웠으면 이미 실력이 있으면 돈을 적게 받아야 되는데 더 많이 받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 모차르트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하게 된답니다. 근데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가르쳐도 가르치는 대로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더 들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일찍이 배우면 좋습니다. 늦게서도 안 되는 건 아닌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배우기 어려워집니다. 또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것은 나이만 젊다고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아이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이가 어려도 어린아이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새로운 정보 받아들이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치기 때문에 발전이 있습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잘못을 고치지 않고 바꾸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이가 들더라도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우리가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 번 배우는 지식이 그만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유용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면 이게 계속 쉽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가시와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우리 흔히 이제 남한하고 북한하고를 비교해서 말할 때, 북한은 공산주의다 말하고 남한은 뭐라고 합니까? 민주주의라 말하잖아요. 이거는 비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북한을 공산주의라고 했으면 남한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본주의라고 해야 됩니다. 남한을 민주주의라고 했으면 북한은 독재주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서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키로서 비유하면, 제가 키가 얼마다 하면 상대방 키를 물어야 되는데, 나는 키를 말하고 상대방은 체중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다 하는 것은 경제제도입니다. 경제체제. 민주주의다, 독재주의다는 정치체제입니다. 정치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공산주의다 하면 우리는 자본주의다고 말해야 됩니다. 남한을 민주주의라고 말하면 북한을 독재 정권이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비교거든요. 자, 우리 자본주의는 물론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들어왔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기독교가 바탕이 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들어와도 그렇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자본주의가 들어오니까 많은 폐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 기록된 지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는 뭐 자본주의라든지 공산주의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어는 없어도 이미 그런 피해가 가져올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솔로몬 시대부터 돈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본이, 돈이 주인된 세상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돈이 힘입니다. 힘.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힘센 친구가 일장이라고 합니까? 그 학교 일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사회생활 하면은 힘이 세서고 싸움 잘하는 사람 일장이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이 대장이 됩니다. 대장. 그렇죠. 지금도 보면 대기업 회장들 앞에 가서 조폭들이 고개를 굽신거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 사람들은 돈 앞에 가서 굽신거리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자본주의 세상.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 똥 살 뜰 모르고 돈을 버린지 모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니라. 돈이 없어서 남에게 돈을 빌리면 그때부터 내가 아무리 덩치가 크고 싸움을 잘해도 돈을 빌린 주인에게 종노릇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본주의 세상이 얼마나 이 세상 문화가 사람들을 돈의 노예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요즘 광고 보면 어떻습니까? 광고, 특별히 TV, 홈쇼핑 보면은 안 사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놓고는 필요도 없는데 계속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가지고 자꾸 사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놓고는 쓰지도 않고 계속해서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현대인들은 옛날에는 월급을 타면 두둑한 봉투를 가가지고 가정에 가서 그걸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랬는데, 아마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면 어느 순간에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월급을 타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런 신세가 된 게 왜 그렇겠습니까? 자본주의 세상에서 세상 문화가 인간을 계속해서 욕망을 자극해가지고 빚진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카드가 그거 아닙니까? 카드. 그렇죠. 계속 미리 쓸 때는 뭐 공짜 쓰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게 빚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세 가족이 죽은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었겠지만 결국 자본의 종이 된 것입니다. 1억 5천만 원 빚이 있는데 이걸 갚지 못하니까 결국 그런 비극적인 끝을 내버리잖아요. 오늘날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종노릇 하다가 결국 그런 비참한 끝을 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된다.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언젠가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일용할 양식. 꼭 필요한 것만을 구하면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또 헌금이라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또한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부흥사가는 그런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부자 되려면
여러분이 월 수입이 얼마 되기를 원하는지 그 수입의 10분의 1을 미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그 수입만큼 채워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강단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자본주의 사고를 그대로 강단에서 퍼뜨리는 거거든요. 투자를 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헌금을 전락시키거든요. 여러분, 헌금은 절대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나는 돈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헌금 속에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맞아 자본주의의 그 교묘한 심리가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해서 헌금까지도 그렇게 오염된 생각으로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지만 절대 자본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가 기세가 쇠하리라 되었습니다. 악을 뿌린다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돈이 있는 자가 지배하고 괴롭히고 돈의 힘을 가지고 갑질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악을 뿌리는 자요 재앙을 거두게 될 것이다. 재앙.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유한 자로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할 때 그 부유한 자는 그 부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데 그 부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힘들게 하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있는 그것을 다 빼앗아 가시겠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9절 말씀이잖아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줌이니라. 여기는 착한 부자, 앞에 8절은 악한 부자입니다. 악한 부자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부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들보다 많이 주시는 것은 그걸 힘이 되어서 가지지 못한 자를 주관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남들보다 힘을 준 것은, 돈을 많이 준 것은 나보다 힘이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주신 것이고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선한 눈을 가진 자이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부자들을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부자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악한 부자가 아니고 선한 부자가 됩니다. 선한 부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이 10절 말씀과 8절 말씀도 거의 똑같은 문맥입니다. 거만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사람이 목이 뻣뻣해가 아주 교만하고 윗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돈이 있으면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이 있으면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툼과 분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도 쫓아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은 또 9절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죠. 마음에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의 정결함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 속에는 욕심이란 게 있습니다. 욕심. 그런데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또 권력을 가지면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권력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해지겠습니까? 겸손해지겠습니까? 더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더 사람이 거만하게 되고 더 악을 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줄 때, 힘을 줄 때 내 마음속에 이 욕망이 커지지 않도록, 내 마음에 교만함이 퍼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입에는 덕이 있다. 덕. 교만한 자에게는 덕이 있는 게 아니고 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만 이 부자이지만 지유가 있지만 자기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자는 항상 다른 사람이 덕을 끼치려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는 왕이 친구가 되느니라. 왕이. 이 왕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준 그 사람이 정말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힘과 체력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나의 친구라.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서 권력을 가진 자 중에서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친구처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참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부했을 때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 복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부가 복이 되려고 하면은 날마다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 교만함, 거만함을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집을 지어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그 먼지를 쓸어내야 되지. 아니면 계속 쌓이면 얼마나 그 환경적으로 좋지 않는 환경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마음도 꼭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할 때는 겸손합니다. 지위가 낮을 때는 겸손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현실에서 돈이 좀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면 자꾸 가만두면 교만하고 거만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가시와 올무가 있고 그런 자를 쫓아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만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에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날마다 정결하게 청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폐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세상을 지켜보시고 지식 있는 자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 있는 자를 지키신다는 것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지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똑똑하지만 사회에 악을 끼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부를 잘하느냐 공부를 잘하지 못하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지키신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사람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지위가 높아도 거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약자의 편에 서고 약자를 도와주는 사람, 이게 사람들이 가져야 될 지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세상 일을 쭉 살펴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이라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다른 지식들은 좀 부족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지식은 있어야 되고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이 없이 부자이고 이런 지식이 없이 지위가 높으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느니라. 그러나 영혼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들은 그 길을 피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정보들, 거짓되고 왜곡된 정보들이 우리 앞에 홍수처럼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게 진짜인가 사실일까 거짓일까 모함되는 거 아닌가, 항상 바른 정보는 받아들이고 거짓된 정보는 배척해야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마땅히 살아가야 될 본분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인데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시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잖아요. 이게 패역한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그 참 폐해가 뭡니까? 돈이 가지는 위력, 돈이 신이 되면 교만해지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문화 자체가 사람들의 욕망을 계속 붙여 가지고 돈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필요한 것이 구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야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욕망을 쫓아가다가 돈을 갚지 못하고 빚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하는 과정들이 아마 뉴스에 나오지 않아도 참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검소한 삶, 돈의 종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자라도 착한 부자가 있고 악한 부자가 있습니다. 악한 부자는 악을 뿌리는 자입니다. 돈을 가지고 힘 자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고, 선한 눈을 가진 자,
돈이 있지만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거만한 자는 공동체의 분쟁을 이루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이 있지만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덕이 있으므로 임금의 친구가 된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자를 지키신다. 무엇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삶인가, 그를 아는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은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인지 그렇지 않는 길인지 항상 점검하면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